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릴 때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전심으로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아마 대부분이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찬양기가 굉장히 어색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또 전심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제 이런 모습 처음 보시죠? 저도 굉장히 어색하지만 또 주님을 바라보며 같이 고백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이나 듣는 이가 오직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 반응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네, 제가 설교 중에 몇 번 꽤 많이 말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거는 잘 아실 겁니다. 저는 드라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왜 드라마를 좋아할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그 드라마에는 주인공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삶의 이야기들, 또 앞으로 평생 절대 경험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기묘한 일들을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풀어나가는 것이 드라마의 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드라마에는 주인공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주인공의 삶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어떤 목적을 가졌는가로 시작을 됩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목적에 따라서 드라마의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은 결국 그 주인공의 삶의 이야기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설교에서 몇 번 인용했던 이태원 클라스, 이태원 클라스의 주인공은 세로이라는 남자입니다. 이 친구의 목적은 아버지에 대한 복수, 구체적으로 장가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시작한 아무도 모른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어떤 형사가 범인을 추적하는 내용인데요. 차영진이라는 형사가 있습니다. 이 차영진이라는 형사가 학창시절 때 친구가 죽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을 잡기 위해서 경찰이 되기로 다짐하고 경찰이 되었는데 지금의 내용은 이제 경찰이 되고 나서 친구같이 여겼던 한 소년이 갑자기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살의 이유와 범인을 찾아가는 것이 그 형사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으로 드라마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형사의 주인공 형사의 삶의 이야기는 그 범인을 잡는 것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근데 꼭 드라마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우리만의 삶의 이야기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 역시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가져오고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조금 높은 지위를 가고 싶다 하는 친구는 학창시절 때부터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그리고 대학에 가서도 굉장히 학점 관리를 잘하고 스펙 관리를 잘하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부단히 노력해서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의 이야기는 이런 것으로 쭉 채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대 잘못됐다거나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이런 것들로 채워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져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 너무나 많이 듣지만 정말 쉽지 않은 그것,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그것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그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명이 뭘까요? 아마 주일학교를 열심히 나온 친구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10계명, 두 돌판에 쓰여졌던 10계명을 분명히 기억할 것입니다. 이 10계명은 계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10계명의 내용은 크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참 전에, 몇천 년 전에 받았던 이 10계명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유효한가라는 것입니다. 10계명의 원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정답은 당연히 예스입니다.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재 이 시대에도 이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예수님 역시 이 계명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예수님을 아는 줄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계명을 지킨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모세가 받았던 그 10계명, 우리의 성경책 맨 앞에 있는 혹은 맨 뒤에 있는 그 10계명을 다 10가지의 계명을 완벽하게 외우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걸까요? 아니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완전히 파악하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걸까요? 아니면 만약에, 아주 만약입니다. 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 66권의 내용 전체를 머릿속에 넣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물어봅니다. 전도사님,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뭐가 있나요? 그냥 서슴없이 나옵니다. 전도사님, 창세기 2장 3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그것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계명을 지키고 있는 걸까요? 네, 절대 아닙니다.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지킨다라는 의미는 어떤 우리의 시선을 완전하게 조금 더 강한 어조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고정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시선을 완전히 주님께 고정시키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그리스도인일까요? 또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어. 내가 벌써 한 17년 이상 교회를 다녔는데 난 당연히 그리스도인이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이 그리스도인일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안다는 두 번째 의미는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은 절대로 주님 품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마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가 있는 여러분은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그 친구를, 이성 친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그 친구의 품을 떠날까요? 네,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은 당연히 예수님 안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 날마다 거하며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을까요? 우리가 방금 전에 나눴듯이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아주 완벽한 모범을 보이셨던 삶이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어떤 거였을까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학교에 가서 좋은 교육을 받는 게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었을까요? 가장 큰 관심사였을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모님을 편안하게 해주고 자신이 편안하게 사는 게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을까요? 또 아니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였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완벽하게 초점을 맞춰져 있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 완전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섬기는 것으로 예수님의 삶은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 역시 이러한 삶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삶처럼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향해 있으며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 이 모든 것이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을 그리워하고 사모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헛된 이야기로 채워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이야기는 오직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피값, 즉 십자가의 은혜로 산 것이 되었고 그 은혜 위에 세워진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본분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삶이 흔들리고 있고 또 누군가는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는 이 가운데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고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지는 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며 힘든 이 시간 속에서도 주님으로, 그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 다음으로 주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며 또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또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묵상 달력을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국을 위해서 함께 매일 밤 9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도 우리가 같이 잘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욕망과 탐심과 욕심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그 주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삶이 공부가 아닌, 또 어떤 노는 것이 아닌 그 주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헛된 것으로 또 세상의 가치관으로 채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을 아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님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혼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픈 분들이 얼른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 이 질병이 얼른 잡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옵시고,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이들과 또 의료진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잃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